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가져온 것들은 많은 것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서로 만나지 못해서 인간관계가 무너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을 잃고 후유증으로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또 크고 작은 질병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2년 반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올해 상반기 전망도 어둡다고 합니다. 또 삶의 희망도 무너뜨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요. 또 주일 성수가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이제는 다시금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설 기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들이 회복을 넘어 부흥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무너진 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진 채로 살아가는 것을 과연 원하시는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주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서 우리는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5절 말씀 보면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요,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넘어져서 주저앉아 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넘어져서 일어서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요, 얼마든지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일어서려고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실패가 무엇일까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패한 사람은 않으셔도 포기한 사람은 버리십니다. 넘어지는 것이 죄악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지 않는 것이 재앙입니다. 아무리 넘어졌다 할지라도요, 다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반응하여 다시금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을 비유하는데요, 갈대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나그네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요, 별로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릇의 가치는요, 이 재질과 모양으로 평가되지만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요, 스스로 빚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질그릇은요, 작은 충격에도요, 쉽게 깨어지고 또 금이 가고 또 부서지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바로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들도 질그릇처럼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을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하고요,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9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토기장애로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그릇으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릇이에요. 그런데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잔에 물이 담겨 있으면 물잔이 되고요. 그리고 약이 담겨 있으면 약잔이 되고 또 꿀이 담겨 있으면 꿀잔이 됩니다. 그런데 보물이 담겨 있으면 보물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겉모양은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담긴 그 내용물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질그릇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배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이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인간에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또 분명 이 보배의 능력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 앞절을 살펴보면 다름 아닌 복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학개 선자는 학개 2장 7절에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나라의 보배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생의 가치를 바꿔주는 보배 중의 보배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한 보배인지 알지 못해서 그 보배를 담고 있으면서도 모르니 그래서 자기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 중의 보배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자신의 가치를 어떤 외모나 능력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성도의 가치는요, 계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에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보배 중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고, 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6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거룩함과 또 세상이 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가치 있고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 같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은 존재입니다. 비록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은 그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환경에 너무나 민감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환경, 거기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환경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그 환경 앞에 굴복당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 환경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때문에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또 욕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온갖 무시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배고픔을 경험했고 갈증에 시달리며 때로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언제나 죽음과 직면해서 살았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때로 연약한 그릇인지라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서 눈물 흘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답답한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비난과 멸시와 온갖 모욕을 당하고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는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방이 온통 우겨싸움을 당해갖고 우리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마치 핍박받는 것 같고 거꾸러짐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습니까? 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여러분 새로운 질병들이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지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감이나 또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고물가에 또 고금리, 고환율, 이 삼고시대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혹한의 날씨에 난방비 폭탄에 국민들은 이 추운 겨울을 또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현실 아닙니까? 얼굴을 보아도요 기쁨이 없고 표정이 다 어둡습니다. 그리고 한숨이 절로 나오고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요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또한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이 또 친구들과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짐을 당하는 완전히 죽을 고비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질그릇인 나에게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으면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다시금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환난이든 그것이 핍박이든 심지어 죄악 때문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 힘과 능력은 우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누가 붙드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기 때문에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연약한 무릎을 굳게 세워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의 위로를 더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내 힘과 내 능력과 그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위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분이 있습니까? 환경이 어렵고 인생이 힘들어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눈물 흘리며 몸부림치는 분이 계십니까? 날마다 그 고난의 파도가 밀려와서 용기를 잊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주저앉은 분은 없습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십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브루클린 태버네클 교회 짐 신발라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어떤 사역을 하냐면요, 가난과 마약과 이 알코올 중독, 가정 파괴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지역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교회도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해외 선교부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큰딸인 이 크리스티가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말도 안 듣고 그만 가출을 하고 맙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 목사님은 1년 동안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전체 교인 기도 모임의 날에 전 교인이 집중하여 이 목사님의 딸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 후에 이 목사님의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평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되자 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부모 앞에 무릎을 꿇며 내가 하나님과 엄마 아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딸은 화요일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은 크리스티가 계속 이렇게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파멸의 구렁텅이로 가게 될지 어둠의 세력의 종말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에게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본 크리스티는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어쩔 줄 몰랐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전 교인이 이 크리스티를 위해서 중보기도한 놀라운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사방에 꽉 막힌 것 같은 어려움과 이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이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요,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장차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요,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것은 결국요,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우리는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력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질그릇 같은 모습은 죽고 위대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7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또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연약함 중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를 통해 나타나고 그의 연약한 육체는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길에서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 그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연약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럴수록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시고 기쁨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수많은 고난 가운데 믿음의 용기를 잃지 마시고 원망과 불평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100일 감사 1,000번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삶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2023년도에 감사 1,000번제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순간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2023년도에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언제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리에 나갈 때 보배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때론 넘어져도 질그릇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금 일어나서 바로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과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복된 은혜가 임하심으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길이 코로나라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 속에 아직도 갇혀 있어서 낙심과 때로는 절망과 아직까지 가정과 또 여러 가지 경제와 또 사회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배 중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